우리 전대길 형제님은 우리 교회에 방문자로서가 아니라 교우로서 오신 분 가운데는 가장 짧게 계시다가 떠나셨지만은 가장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형제입니다. 만남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저를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그 예배 중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러 우리 교회에 왔고, 또 짧은 동안의 만남은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저도 37년 동안에 짧지 않은 목회를 했지만은 그 목회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기억에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태규 형제는 아마 일생 제가 이 의식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태규 형제를 생각하며 이런 저에게 큰 그 영적인 전기가 되었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오늘 특별히 떠오릅니다. 한 형제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친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철학을 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그 누워 있었던 친구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신호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간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계속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던 자기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너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자넨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죽지도 않을 걸세.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돈 벌면 살아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공하면 살아있는 건가요?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거죠? 노수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술에 깊이 취하면, 술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면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그것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짜놓은 시간의 스케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적어도 전태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전태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그 이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살아있었어요. 그는 어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저와 함께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자네는 죽지도 않네.
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는 푸르르 떨면서 그 죽기 직전에 깨어나서 그래도 살다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과연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전태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를 평생 기억하리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깨어있었고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누가 누구를 추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이 마지막 그 몇 가지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겁니다. 산자를 걱정하고 있어요. 산자를 걱정해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너들 제대로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살아라. 가족들에게, 집안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숨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산자를 걱정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가는데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어가는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자예요.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자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세계관이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이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짧은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무엇에 대하여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죠? 이 생은 잠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끝난 다음에는 더 긴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깨어있어야지. 우린 잠시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그것은 그분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알고 있는 것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이 끝난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것을 천국이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죠? 영원하신 그분이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인간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이보다 사회적인 그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인생과 세계관 그 자체의 차이입니다. 또한 유신론자들 가운데에서도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참 신앙인과 참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물을 때 답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모르죠. 그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높고 우리는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만 단 그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전태기 형제는 마지막에 이 땅에 남은 자들, 가족들을, 친구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외치는 거예요. 꼭 믿어라. 꼭 예수 믿어라.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얘기할 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투철한 이성주의자였어요. 어쩌면 실증주의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죠. 뭘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진리와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물질에 취해 살잖아요. 뭘 다 알아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뭘 다 알아서 이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뭘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합실에서 죽음을 앞둔 대합실에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죽음밖에 모르죠. 죽음밖에 모른다고 하고 죽음이 전부면 다행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러나 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다 안다고 이 생이 전부라고 확신하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망할지 흥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잠 못 자는 거 아닌가요? 근심 걱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뭘 다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감히 죽음으로 다 모든 것을 끝난다고 어떻게 생각하죠? 전태기 형제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걱정한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부활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눈앞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보자 그랬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제자들은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떠났습니다. 파장이라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옛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는 자신이 태어났던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순교하게 되죠. 이 세상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따르게 됐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못마땅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데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었던 이 제자들은 옥에 갇힙니다. 미친 자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이들에게 확신은 죽음이 확실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가장 확실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물질과 쾌락과 자아 도취 속에서 미친 줄도 모르고 아까운 세월을 보내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이 나 술 취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것.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 사는 거죠. 욕망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활을 본 그 자들은 이제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알고 잡아서 죽일까요? 그들이 뭘 봤다고? 그것은 한 가지 죽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제 값을 치르지도 못할 인생을 자기네들이 값진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쉬지 않고 죽음의 확신 속에서 그것마저도 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넨 죽지도 않네. 이 부활로 인하여 깨어난 이자들은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부활을 받아들인 이들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확신하는 이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 영생의 자식과 죽음의 자식, 천국의 자식과 지옥의 자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태규 형제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태규 형제는 그랬어요. 나도 가지고 다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힘이, 그 힘만이 사실은 인간을 물질의 어둠에서 그 탐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자유가 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부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들 보면은 설욕에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술을 먹고 또 술을 먹어요. 왜 또 술 먹냐? 술을 먹어야 또 견디니까. 술을 먹어야 견디니까 또 먹어요. 인사불성이 되고 또 못 일어나요. 왜 그렇게 사냐? 죽음을 먹으니까. 결국은 또 물질이고 또 물질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생이 물질로 다 끝난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빛 아래서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그 탐욕과 그 물질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우상에서 이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그러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자유가 왜 있을 수 있을까? 부활의 빛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죽음 아래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죽음을 아는 자들은 똑같이 버립니다. 그러나 허무하기 때문에 버려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자들은 허무하기 때문에 물질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도들은 마지막에 모든 삶은 다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요즘 사람들은 거의 몽땅 다 없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알길래? 자기가 왜 태어난지는 아나요? 여러분 왜 태어난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나요? 왜 태어난지 알아요? 얼마나 안다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시대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둡고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빛나는 물질 아래서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고층 빌딩 안에서, 고급 승용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태길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살았어요. 죽은 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가 죽어서 살았으며 혹은 그가 죽었겠는가를.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태길 형제를 추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난 그 삶과 그가 만난 새로운 생명과 그가 만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증언하고 했었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를 낫게 하고 못 낫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낫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것이 나는 감사할 뿐이다. 그가 살아있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가요? 그가 죽은 건가요? 우리가 죽은 건가요? 그러며 우리 전 대길 형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을 제가 녹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생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짧지 않은 목회에서 이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나눴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그들이 떠남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을 주었던 형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마지막 보름 동안을 저와 매일 같이 지냈어요. 가남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참으로 그는 교회는 한데 다녔지만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루씩 정리하기 위하여 제가 영성 일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면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하죠? 이 생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 과정에서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은 정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아무리 막 살거나 혹은 한 맺힌 삶을 살았을지라도 또 그 반대에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한 인간의 생을 마감할 때에는 세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용서받아야 될 것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의 길에서 오면서 내가 감사했었던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보름을 지내면서 그 세 가지를 같이 정리했어요. 근데 다 용서하고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감사할 걸 다 감사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뭐냐 했더니 나 한 사람이 있대. 목사님을 용서할 수 없다.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는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와 친구인데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에서 서울에서 살면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것도 검정고시로 갈 수는 없죠. 얼만큼 가난했으면 그랬겠어요.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 혹시 모를까. 모든 걸 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교회 마당에서 자기 집처럼 살고 교회 마당이 자기 놀이터였고 자기의 삶의 자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데 입학시험에 보니 떨어졌는데 소위 얘기하는 무슨 스카이 대학 나온 합격한 아이들을 정말 아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했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은 잘 그날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안 갔어요. 저만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떠나기 3일 전에 저한테 용서했습니다.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와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는 문제가, 목사님, 난 다 받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고 절대 전능하다는 걸 알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아는가? 기도하자. 그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떠나기 3일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가고 싶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혼인을 왜 늦게 했어요. 40 돼가지고 이제 6학년.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 둘이 손을 잡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끝나도 진실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내와 아이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느냐. 일편단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만났던 애인을 40이 돼서 혼인한 거예요. 일편단심이죠. 그랬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진실로 사랑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함께 가는 겁니다. 세상에 왔다 가면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은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해 본 일이 있나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그의 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존귀한 것이고 그의 삶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떠나는 날 새벽에 오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뭐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름답다가 마지막에 아름답다. 이 생과 저 생의 접경에서 저쪽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름답다. 오시중간에 아들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큰 위로를 얻고 거기에 있던 가족들이 다 위로를 얻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추모할 수 있을까? 나는 전태길 형제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낫게 하고 못 낫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낫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생과 부활과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저를 사용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고백이 사탄이다. 그리고 후에 주님이 승리하셨다 라고 말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누가 진정으로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삶을, 그것도 잠시인 삶을 이것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로 갈 것인가의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 전태길 형제는 자신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또한 간구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죽음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취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자아의 거짓된 자아에 감근된 데서 자유케 하시고 쾌락에서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술 취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리 아래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이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전태길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또한 형제들을 또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